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하는 자를 통하여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자를 물리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선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언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과 이 선언에 합당한 예수님의 삶은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습니다. 그냥 산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산책하시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신과 함께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같이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어디서 더 가신 걸까요? 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그 곳에서 조금 더 거니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곳에서 더 가시다가 그 내용을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성경 속의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들은 그가 태어난 고향이나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 이야기하면서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가롯이라는 지방의 사람 유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다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도 같은 이름이 있었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이름의 경우 고향이나 아버지 이름이나 다른 별명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또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올 땐 먼저 태어난 사람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을 먼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형제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라는 이름은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야고보의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2명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젊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빼고는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오래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머릿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바로 1등 제자이겠지만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했던 세 명의 제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세 사람 중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주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부르심을 우리는 2주에 걸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고 간단한 문장인데 2주에 걸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르심을 입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로서 어떻게 하고 있었던가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형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바다에 던져진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배에서 그물을 깁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물질, 고기 잡이를 위해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기 잡는 일을 잠깐 한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제 나이 한 20대쯤 한국 동해안에 가서 아마 강릉 쪽이나 주문진 쪽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해변에 나가보니까 그물을 당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양쪽에서 그 해변에서 그물을 당기는데 또 그걸 보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도와준다고 또 같이 그물을 당겨 보았습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한쪽 그물을 잡아당겼습니다. 한참 동안 그물을 당겼는데 그 동아줄 같은 그런 그물 당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당기면서 저는 많은 고기가 잡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서 그 그물을 당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을 당겼는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당겼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의 중앙 부분이 찢겨져서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약간의 고기가 잡혔지만 많은 고기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기를 제대로 잡으려면 찢겨진 그물을 고쳐야만 합니다. 고쳐지지 않은 그물로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꿰매고 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물을 꿰매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하인이나 일꾼이나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일까요?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것처럼 부르십니다. 간단한 문장인데 오늘 본문에는 부르셨다고 되어 있지 부르신 분명한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구절을 통해서 예상해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또 부르셨겠죠. 이 부름에 대한 이 형제들은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불렀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이 아버지와 함께 가정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부르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과 무엇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야고보와 요한의 집보다 가난해서 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의 배에서 그물을 던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렸다고 합니다. 배가 그들의 소유였다는 말입니다. 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름 상당히 살만한 형편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남부러울 것 없이는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 가운데 나름 잘 사는 사람,
나름 잘 사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먹고 살만한 직업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육지에 사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를 잡고 산천에 사는 사람들은 열매를 따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바다에 사는 사람으로서 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배를 버립니다. 그들의 인생을 담았던, 그리고 또 그들의 인생을 담아내고 있는 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품고 함께 힘든 일을 하시던 아버지, 가정을 힘들게 꾸려오고 가정을 번듯하게 꾸려오신 자랑스러운 아버지, 바다일을 배울 때 바다일의 교과서요, 지침서 같았던 아버지,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누구보다도 정확했던 아버지, 그래서 늘 존경스럽고 의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전부였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결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면전에, 얼굴 앞에 계시고 있습니다. 바로 곁에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젊은 아들들과는 다르게 이젠 노쇠해지는 체력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거친 숨소리를 내고 힘겨워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를 위해서, 가업을 위해 아들들은 더욱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함께 있는 자리, 배에서 그물을 함께 깁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별다른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가난과 부함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이에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며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기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한국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기회는 3번 온다. 살면서 3번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인생은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물론이고 기회를 돈 주고 사라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이라는 하는 단어는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의 뜻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해야 할 상황,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결정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내 것으로 삼으라는 뜻으로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책을 쓴 하우석이라는 분의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회는 말이야 절대 멋진 정장 차림도 아니고 더구나 화려한 파티복을 입고 오지도 않아. 대신 기회는 허름하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작업복을 입고 오지. 즉
기회란 멋지고 화려하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고 꾀지지하게 다가온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흘려보내는 거라네. 화려한 것만 기대하고 계속 기다리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말지. 내 말 꼭 명심하게. 기회는 작업복을 입고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회의 순간에 맞닥뜨린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망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단적인 일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론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삶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와 요한이 지난주 본문 속에 두 형제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으로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할 일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분야, 그 업종에 상당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직종에서 나름 남날이 촉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일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 기회인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들의 일생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인생의 사명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을 버립니다. 그들은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다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섭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배운 사역을 통해서 1세기의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이루어냅니다. 지난주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4명의 형제들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명의 형제들은 지금도 여전히 현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로 존재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앞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모두 각기 다른 재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 당신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일할 제자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상당한 업적을 남기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안정적이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주님이 찾아와 부르시는 것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떠한 분야의 인정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부르실 것입니다. 그 순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부르실 때가 여러분이 응답할 타이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순간, 가장 알맞은 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 순간 아주 적절한, 가장 알맞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행동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그들의 인생의 의지가 되었던 그물을 과감히 버린 것처럼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가 가졌던 부귀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인 아버지를 버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졌던 성취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까지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유한한 것을 버리는 것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주님은 놀라운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결단에 대해서 주님은 가장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에 즉각적인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과감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만물의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드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순간 주님의 원함대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택은 가치 교환입니다. 기회는 그 가치를 교환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희생 없는 결단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자 그 일을 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유한한 것과 썩어질 것을 과감히 버리기를 결단할 그 한 사람을 삶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할 때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이룬 성취는 무엇이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들은 언제였으며 그 순간에 나는 어떠한 선택을 했고 무엇을 버렸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함을 선택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그 옛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로 또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시대 가운데서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바다에 던져진 그물을 버린 그 결단, 야고보와
순간의 선택들이 우리에게 예고 없이 기뻐 화려하지 않은 모습처럼 그저 평범한 그 일상으로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순간을 직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감한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소망이 하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결단을 마음에 품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부합한 결단, 그런 희생이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병든 자들, 죄인들을 살리시고자 당신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버려야 할 그 중요한 것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며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에 고백되어진 그런 인물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또 다른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록되어진 인물 될 수 있도록 저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결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런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게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또 열방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그 삶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계속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흔하게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믿음의 우리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어쩌면 그 세상의 가치기준에 비교해 볼 때 좀 떨어지는 우리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 원함대로 우리의 땅 가운데 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하노이에서 그리고 이 베트남에서 그리고 때는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주님의 그 편지로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수신 그 부분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해주시고 그 심겨진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크기가 어떠한 크기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을 품은 세상보다 큰 우리 개인들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영향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존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그 공동체의 이름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을 살면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여지는 들려지는 느껴지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리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품은 자, 이 세상을 품은 자의 크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